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앞선 절에서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시간이 된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구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1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혹은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을 모세가 듣고 각각 반박했어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박한 거지요. 그리고 11절 후반부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도 못 가겠고 이스라엘 자손도 인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했지요. 모세의 이 대답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향을 물어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면 이렇게 답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갈래? 애굽으로 내려가 볼래?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너가 가서 구원해라도 아닙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저 그 일 하기 싫어요 라고 거절해도 잘못이고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며 거절해도 잘못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근원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물론 모세가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향을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웠던, 아니 영원 전부터 세웠던 그 계획을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니까.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중요한데 모세가 거절을 해버렸네요. 모세의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세가 크게 당황해서 저 못해요 라고 단순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표현 때문에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반박하고 거부했던 모세의 첫 번째 핑계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 혈기왕성했던 모세와는
전혀 딴판인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성공하는 리더로서 자신의 힘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을 너끈히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라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혹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힘주며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 있거든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이 능력 밖의 일,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극도로 겸손해진 것일까요? 일면 겸손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은요, 모세의 겸손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의 왜곡된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는 겸손한 게 아니라 엄청난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지요. 문제는 열등감, 자괴감이 교만의 뿌리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월감은 교만이고 열등감은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만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 교만이에요. 이 둘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교만의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스스로를 우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교만하고요. 자신이 열등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을 다 이루려는 욕심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공해냈으니까, 자수성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월감에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월감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거지요. 교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야,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살아가니까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해 버리고 혼자 아등바등 하다가 실패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지요. 공통점은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하나님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다 성공하면 우월해지고요. 실패하면 곧바로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요. 단 한 번의 실패에도 곧장 죽을 것처럼 삶을 비관하며 자괴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요. 단 한 번의 성공만 해도 곧장 우월감에 빠집니다. 40살 나이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월감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다 구원해낼 것 같았거든요.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곧장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지요. 40년간 열등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열등감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열등감은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까지 모세를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진행되는 시간 동안 출애굽기 3장을 다루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백성의 아픔을 본다. 백성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내가 구원하겠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계속 자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에게로 조명을 돌리는 거예요. 400년 전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대로 이제 시행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듣고 보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이 일을 맡길 텐데 너가 하는 일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쭉쭉쭉쭉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도 11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데려감을 당하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그저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 모세의 재능, 모세의 경험 따위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없고 재능이 모자라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뜬금없이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대뜸 끼어든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재능, 능력, 특정 분야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내가 그 일의 적임자이거나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그 일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내가 맡은 일,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 내가 사업처에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혹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내 재능, 내 경험, 내 능력이 출중해도 우리는 절대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이 교회 일이든 집안 일이든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든 사업이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면 우쭐해지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요. 열등감을 느끼며 죄인처럼 지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왜 하나님이 선긋기 작업부터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열등의식, 자조적 비아냥거림에 굳이 하나님께서 답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시지요.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꾸짖으셔도 되는데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셔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너는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일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내가 하는 일이고, 나에 대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다.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에 대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직접 할 일이다. 너는 그 자리에, 내가 보내는 자리에 가 있기만 해라.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요. 모세 혼자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로 데려가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언급하며 대화의 방향을 모세 자신에게로 틀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른 그 대화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자신에게로 틀어버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모세로 하여금 왜곡된 자아상에 빠져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올바른 자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꾸 자신을 바라보래요. 자기 내면을 바라보래요. 무언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자꾸 나의 내면, 나를 바라보면 상처만 보이고요. 아픈 경험들만 보이지요. 그러다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를 연민해요. 혹은 과거에 성공했던 찬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뿐이지요. 우리는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 아닙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달리 말하면 교만의 또 다른 극단,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4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지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또 모세 단독으로 나가서 내가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40년 전에는 실패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지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반드시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지독한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니까 이 정도 했지. 아, 나는 실패자야.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은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에 대한 일도 아니고요. 모세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 세우시는 일,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동역을 즐기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절 후반부, 내가 그 백성을,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증거인지, 아니면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증거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더 이상의 큰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사실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 가정, 교회에서의 일,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혹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목도하게 하려고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문을 올려주실 분은 김은희 집사님이신데요. 예배 후에 잠깐 남아서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기도로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그와 또 정반대로 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